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기 벅차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삶의 그런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해서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물어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답답한 일이 이제 만나면은, 이번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진짜인지 그게 모르겠는데, 저는 믿겨지지 않는데, 이 신년이나 이럴 때 되면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은 점쟁이를 찾아간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정말 실제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이건 충격적인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저하고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 어민동산 앞에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를 아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지금 그 어민동산인데 뭐 놓고 이렇게 전 봐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한테 이렇게 뭘 물어보러 와서, 왜 그런 그 잡신을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큰 신을 믿는 분한테 가서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분한테 차라리 그걸 상담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시간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시 기도회, 아니 4시부터 내가 사역자 회의를 월요일 날인데 하니까 15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차 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일 보니까 그분이 어떤 병원 원장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세는 많으신데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의 표가 쭉 나더라고요. 근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사주관상 이런 거 보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때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또 구다라고 하면 구다고 이러죠. 아니면 어떤 다른 신에게, 이제 잡신에게, 죽은 신에게 가서 소원을 빌고 이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에게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귀신이 들린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의사에게 가도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귀신 들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엄청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아마 푸닥거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가면은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예요? 예수여,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쳐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마스터 키라는 건 뭡니까? 만능 열쇠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확신을 갖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또 언젠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다. 아멘 안 하시고 따라서 하려면 크게 다시 그러면 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 자신의 삶의 그런 문제와 소원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가나안 여인이 거기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래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같이 읽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면 그래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첫째 뭐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할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를 그때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애굽의 뒤에 군대가 추겨오는데 지금 다리를 올 수도 없고 무슨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배도 없고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그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없는 바다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길을 딱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그러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뒤로 가면 외삼촌한테 죽게 생기고 앞으로 가면 형한테 죽게,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철회하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형을 인정, 사정, 물질로 뭐로 다 해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이 멸망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민족이 멸망을 생겼을 때 그 삼촌 모르드게와 그리고 또 그 민족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강원도 땅만한 이 조그만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할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3일 만에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떠세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인생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간절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문제를 만났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하려면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하면 철회하고 기도하고, 더 간절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예수가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부르짖어서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성도들이 언제냐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심해, 어떤 사람은 막 인간적인 뭐로 해버려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 히스기야처럼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겨, 암병 걸렸어. 도저히 고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밖에 고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돼? 이야, 목회자가 막 그런 거 보면 속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나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앞길에 막힐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했죠. 두 번째,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했어요? 작정하고 기도를 한 걸 나와요. 작정하고. 왕립학교에 학생으로 뽑혔는데 이제 왕이 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립학교에 퇴학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열흘 동안 그 환관자에게 시험해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기로,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지 않는 것만 먹고, 우리는 그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얼굴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아서 그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죠. 그리고 열흘 동안 자기 세 친구와 함께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지미와 포도주를 먹은 그 소년들보다도 이 여간 채소와 이런 것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좋아서, 그래서 그냥 왕이 율법에 그만
그 먹으라고 했던 것을 안 먹고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하고 해석을 알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꿈을 가르쳐주면서 해석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면서 꿈하고 해석을 알게 하라고 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못하면 다 죽인다고 할 때, 그 나라의 박사들, 술사와 점쟁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 며칠간만 여유를 달라고, 그리고 작정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철야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철야하는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이 뭐고 그 해석이 뭐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작정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어떻게 그건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와 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철옹성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사업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되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에 10일 동안 다니엘처럼 아니라, 아니면 13바퀴를 돌 때 여리고 무너졌으니까 내가 1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리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리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자기 민족의 장례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21일 작정 기도를 하리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중요한 사역을 놔두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40일 작정 기도를 하리라. 아니면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나는 100일 작정, 아니면 나는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런 식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 작정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작정기도 뜻을 정해. 내가 며칠 동안 어떻게 기도하리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철야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철야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니면 금식하면서,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딱 뜻을 정해서 하루에 몇 번씩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 뭐냐?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없어. 그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응답이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도 기도하고 아니면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게 내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그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일 때 조금 기도하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여인도 보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어떤 역사들이 안 나타났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겠어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그렇게 해요.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한번 해요. 아멘. 여러분, 꼭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정말 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 다니엘도 여러분 자기의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했는데 막 기도 응답이 안 와. 중간에 포기해버렸으면 응답 못 받았어. 근데 이 여인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어. 기도할 때 응답이 기도해도 안 오고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막힌 것이 없어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뭐냐?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찼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향을 담는 금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향이, 기도의 향이 가득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분량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그냥 중단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막 맨날 보면 입이 삐죽삐죽 해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이런 뭐 바켓스 있잖아. 바켓스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꼭지가 틀어져 갖고 있는데 물이 한 3분의 2쯤 찬 그런 꿈을 꿨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벌써 이제 영분별 할 줄 알아가지고 뭔지 이제 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서당계 뭐 3년이 뭐예요? 예? 풍을 거야. 뭐 식당계 3년은 라면을 끓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꿈의 교회에서 이호세 목사하고 있다 보니까 몇 년 된 사람 영적으로 탁탁 좀 어느 정도 웬만한 것만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켓스에 이게 딱, 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너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기도한 것이 분량이 3분의 2 정도 찼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분이 막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완악했던 남편이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아주 뭐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을 그 시어머니께서인가 서운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이랬는데 그 남편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되면 분량이 안 찼을 때 그래. 때로는 마귀가 그걸 방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랐는데 하늘에서 딱 그걸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막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 했어요? 방언 기도. 우리말로 하면은 마귀가 알아듣는데 방언으로 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이거는 아무도 이건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우리말로 때로는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빨리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 중단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자고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네 번째는 우리가 시험이 와도 기도하다가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 부르짖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24절에 보십시오. 한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여기 보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본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잔인하고 너무 인정사정 없는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다시 뭐라고 했어요? 거기 26절을 보여주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이게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27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그런 멸시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28절에 여러분 보십시다. 다시 같이 읽으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끈질기게 시험을 해도 포기 않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흉악한 귀신 들려단 고통당하던 그의 딸이 고침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막 어려운, 더 기도하면 좋아지는데 사업이 더 안 풀려, 더 힘들어져. 기도하는데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몸이 더 아파. 문제를 해결해달라면 문제가 더 꼬여.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필요 없구만,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막 불쌍히 여달라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양에는,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런데도 계속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이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2019년 1월 첫 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설교 들었죠. 소원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을까요? 그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품고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능력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보면은 정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소원이 있어도 이거 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해도 안 되겠다 하면 포기해버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도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든지, 도울 자를 보내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더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좀 소원 이루어달라도 안 되면 포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생에 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속이 터질라게. 아니, 지금 저런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간절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마음 철회하며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상황이 더 나빠져도, 어떤 어려움이 더 가중돼도, 문제가 더 꼬여도, 병이 더 심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런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 다섯 번째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거기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는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뭐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 안 된다고 생각, 이건 귀신은 못 쫓아, 못 고쳐. 그런데 뭐 이 여자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받는 중요한 비결이면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한 것은 내가 이미 안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라 뭐 한 줄로?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대로요. 여러분, 받을 줄로가 아니라 이미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절대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한 다음에도 이게 될까? 기도했다고 응답이 올까? 이런 걸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는 또 기도했다고 응답이 될까?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여기 보면 그러죠.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구할 때 뭐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응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정욕으로 구했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막혀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게 없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찼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구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었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열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끈질기게 하십시오. 한번 기도했다면은, 특히 성령 받으려고 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내가 오늘 반드시 성령 받고 말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끈질기게 해야 돼.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고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고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들어.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다 보면 꼭 시험이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뭡니까? 원수와 대적들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했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기도하는 걸 방해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때는요, 기도의 방해를 안 받을 그런 곳으로 가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구하십시오. 아멘.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씩씩 웃고 있는데 다 저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보면은 답답하거든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딱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면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되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종에게 어떻게 돼요? 강단을 통해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면, 간절히, 그리고 작정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시험에 와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에 때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만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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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내 삶 속에 있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와이른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칸와이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리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칸와이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카노와이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오 주님 와이른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른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른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위는 칼리스 카노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리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위는 칼리스 카노와이스 이린 초반 트와이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